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이 함께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자세하게 이해하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온 세포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어놓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은 조금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을 극복하며 정복하며 이 세상을 이끌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삶 속에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대신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 MZ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뭘까? 근데 이게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맞을까? 의문할 정도로.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인간이 맞아야 될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찾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와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랍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 성경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삶. 근데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하여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그 앞에서 어린아이가 막 아버지와 같이 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숨어있다. 아버지가 두려워서 숨어있다. 그게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그거였어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수고하여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저는 해산의 고통, 수고하고 이런 거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숨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에게 이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숨어서 살아야만 되는, 이게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볼까요? 보나마나 바벨탑이겠죠. 이 바벨탑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하늘을 저 구름 속을 가고서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 교만의 대가는 뭐였어요? 이때 세계 최초로 언어가 분리됩니다. 서로 모르는 언어로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되는 게 이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주 비참한 거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한 부분이긴 했지만은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야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들도 여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주 끔찍한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게 됐는데, 중국에 여름만 되면은 홍수가 자주 일어나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홍수가 일어나냐면, 이 도시는 괜찮아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이게 참 무서워요.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이제 마을로 침범했는데, 한 작은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물이 순식간에 들이차가지고 아이들이 몰살된 거예요. 초등학교 안에서. 근데 물이 다 빠지고 갔더니 그 교실 안에 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손톱으로 살려고 긁은 자국이 벽에 그냥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상상력이 참 뛰어나가지고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해요, 항상. 어땠을까. 세월호 때 뭐 우리는 아이들이 겪었을 때 일들을 좀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잡힐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벽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정말 비참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임지고 이걸 나르는데, 우사가 이 소가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잘 가다가 갑자기 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법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놀란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탁 잡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잡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돈의 하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숲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니, 저거는 나라도 저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게 막지 않겠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제 죽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네 이거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지지 말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졌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거는 괜찮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잘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이 진노를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에 갔을 때는 니네 저 성을 치되 남녀노소 가리지만 다 죽여.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안 믿겠다,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진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야 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 뭐야 이게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요? 어떤 거는 아주 즉각적으로, 어떤 거는 인류 전체를. 근데 조금만 더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로바로 죽는 모습이 한 건도 안 나타납니다. 이걸 한 가지는 나타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가 삽비라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 참 무서운 일이네요. 딱 거기서 그가 외에는 거의 본 거 없어요, 그죠? 속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 당시에 막 그게 붐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내 거 다 팔아서 교회 다 나눠주고 가난해서 나눠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네. 아나니아 삽비라면 자기가 이걸 팔고 싶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어떨끼리 했는데 팔고 나니까 나눠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앞에 나가서는 이거 우리 제사 전부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무슨 이게 정말 다냐. 맞아, 이거 전부라고. 나 뭐 숨기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죽었잖아요. 그 두 부부가. 이런 일 외에는,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적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생각해볼 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진노가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구약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즉각적인 죽음, 하나님의 진노. 노아 때는 8명 외에는 다 하나님 쓸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은 인간 자체에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 자체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죄와 관계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정말 조금도 어울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 권을 딱 집어서 말하라 하면 뭘까요? 한 권을 딱 집어서 하나님 죄를 이렇게 싫어해. 그게 레위기. 읽기 싫어요. 뭐 복잡해. 뭐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규칙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인간을 미워하신다, 이 개념을 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 자체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네가 잘못했지, 난 너 죽인다, 이런 하나님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점 뭐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어둠, 죄가 존재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가 전체가 몰살이 될 정도로 뭐예요? 많은 우리가 한꺼번에 죽을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성경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본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요약해 놓은 게 이거예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아무도. 우리가 보기에 요즘 정말 끔찍한 정유정,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 같다고 하죠. 그죠? 계획적으로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서 어쩌면 신분 세탁까지도 권한다. 23살, 내가 보기에 아주 평범한 여자인데 23살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비참 일을 하고 너무 그 이후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여러분,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은 일괄적이에요. 여러분, 그 범죄자조차도 기다려주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뭐예요? 다시 그가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저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숨었어요. 지금도 수없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최악의 범죄자일지라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원래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버지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재미있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놀란 아이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자,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불변이에요. 불변. 야, 내가 너희를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가 줬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가장 소중한 분을 내주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된 생각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사람이나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막 죄를 막 져서 호적거렸을 때 벌을 그냥 팍 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이 딱 치시면 또 겸손해지고요. 뭘 보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진노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야,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그 나쁜 짓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네요. 아주 그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큰 낭패를 봤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이럽니까? 아니에요.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응? 종아리 걷어. 손바닥 내. 매몰차게 때립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들의 이 회초리가 무서웠어요. 벌벌 떨고. 그래서 뭐를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참은 적이 많아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는, 참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 또 그거 두려워하면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꾸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타이르듯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표현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 너 죄를 지었네? 내 오늘 12시, 밤 12시면 넌 죽을 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된 아이한테 거짓말했어요. 부모가 몽둥 회초리로 때릴 수 있을까요? 이제 힘이 더 세져가지고 때리지도 못해요. 그죠?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맡깁니다. 이제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해.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대가는 네가 책임을 지고 그걸 감당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신약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여하튼 인간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벌을 즉각 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인인가? 구약시대의 사람은 어린아이인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계기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신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적인 대반전을 일으킬 만한 일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점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마치 어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새롭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 이거와 구약시대의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됐고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후로 그분과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또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먹고 자고 넉넉히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육체적인 삶 말고요. 우리 죽었던 영, 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보아왔던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딱 와서 일회성으로 딱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너한테 붙지 않는 이유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자,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면 돼. 너 이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느냐, 그분과 별도로 너 혼자 사느냐,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항상 때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을까요? 한번 따끔하게 맞고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는 거 그럴까요? 해도 늘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없어지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갈게. 너 나와 같이 살자. 너 나와 함께 머물자.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늘 사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 죄와 빛이, 어둠과 빛이 섞을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럼 죽는 거예요, 다. 죄인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삶에 그 무거웠던 죄,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결정만 내리시는 거예요. 야, 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내려왔어. 나와 같이, 난 너와 너무 살고 싶어. 너는 나와 같이 살고 싶니? 이 관계 속에 지금도 모든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나와 상관없어. 너 벌 받고 끝나. 이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한번 요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실현하셨고 이제는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 속에서 계십니다. 참으심과 시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태고 우리 이제 그 결정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악한 저 죄인을, 저 살인자를 그냥 둘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악한 자가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죽일 수가 죽도록 방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우리의 삶, 그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야, 얘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숨지 않고 나와 같이 그 죄를 범하기 이전의 삶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야,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제 옆에서 쟤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제 안에 들어가서 쟤와 함께 그 아이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있는 하나는 죄는
침범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 참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가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죽는, 정말 최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나와 같이 다시 나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숨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할까? 이 생각에 하나님은 올인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으시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런다고 부모님이 오래 참기만 하고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터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그 모든 고통을 부모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고통을 부모님이 다 품으시고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했죠. 마치 온 더러움과 가시로 그냥 다 박혀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를 안으면 안을수록 온몸에 있는 우리의 가시 때문에 그분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 분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진노 대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구원, 회개, 오래 참으심, 기다리심,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심, 우리와 함께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한순간도 우리를 멀리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을 좀 많이 느끼고 그 주님과 우리는 다 성인이지만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보고 산책하고 놀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각자 깨달은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습성,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너는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과 그 계획하심, 그 사랑하심 오늘 이 시대 온 인류를 위하여 열려있어.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이 한 주간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놀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마치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